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니 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있던 어떤 피로라든가 또는 또 삶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일들이라든가 또는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또 피곤한 감에 곤비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힘들을 우리의 어떤 신체의 건강,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삶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이 아닌 것, 곧 있어야 될 어떤 삶의 재력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인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말이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서 공급받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딸린다, 힘이 딸려서 지친다, 곤배해진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힘을 공급받는 삶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교회들이, 이루는 교회들이요. 천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 교회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재력, 체력 많은 것이 있겠죠. 권력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 힘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 절대로 요구되는 것은 영역인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모든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새로운 에너지,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쳐 있다,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그 문제와 연루되어 있는 또 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경제적인 곤과의 빈곤함이라든가 경제 생활이 정말로 빈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경제 활동들이 저조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2분기에 또 경제 활동은 더 빈약해질 것이고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이 힘을,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히브리 말로 이런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물체들을 하나로 빗으로 묶는 거예요. 빗으로 묶는 것. 이렇게 일반적인 용도로 쓸 때에 이제 이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게 완전히 주님께 나를 빗으로 매는 것 같은 말이죠. 고착된 상태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앙망한다는 단어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새심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앙망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를 빗으로 매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고착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집중하고 고착하는 그런 상태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빈약함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 힘이 딸리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 한계성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 우리 참으시는 가운데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징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노여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때요, 기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곤고하고 슬플 때에도, 지치고 탈진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저 요즘은요, 종종 저희 자신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선자가 이 예레미야 선자가 아마 그렇게 된 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자가요 하나님 앞에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요 스스로 자초한 결과들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권능의 역사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진행해 나가시며 이뤄 나가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이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못나고 허물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하기를 늘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새심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타진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말이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새심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60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시편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60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행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영원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나가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말이요. 가족의 상황들을 볼 때에도 반드시 해결돼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내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 하나님의 행하실 행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행하실 행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개인적인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60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그 죄악된 일들을 회개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은 너 얼마 전에 죄 지었지, 너 같은 건 몰라, 그러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실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간증과 이런 선언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한 개인의 삶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시편 기자가 이제 자신의 조국은 이스라엘이니까요,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거기서 행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은 결코 환난과 시련과 때는 곤고한 삶의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버려버리시는 어떤 결과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은과 같이 정과 같이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요 연단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이 땅의 교회적으로나 당면해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염려되고 또 불안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요, 참 이게 아니구나 라고 또 생각이 되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고요, 사람이 곤고함에 빠지게 되고요, 어떤 때에 보면 아주 간절했던 사람들은 탈진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영적인 힘이든 간에 말이에요. 시편 60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물 가운데로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물을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지만은요, 또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에 짓눌리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도록, 우리 머리를 짓밟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셨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과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인계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를 버리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까지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여러분 삶을 지치게 만드는 문제들, 탈진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이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풍성한 곳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들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 민족을 버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2편의 말씀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강하게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의 악에 대해서 살아계셔서 공의를 시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인내하심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변함이 없는 인내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뭐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절망이 되고 아무리 낙심되는 건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킨 역사의 권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라는 겁니다. 체험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어미하신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1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어떤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의 문제들, 이런 상황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망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발한 단어의 의미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쉽게 우리 이해한다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기다리고 그러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타날 때에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잠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긍휼과 인애를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을 때만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그 악망하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사야서 이제 이 40장 이사야 4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 쭉 언급을 하세요.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의 일들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자초하고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고통을 환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한 일정한 때를 두고, 그래서 대개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70년의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해나가는 이방인들이 하는데 짓밟히는 시간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서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떠한 회개가 우선되지 않는 말이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자고하는 마음과 자긍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발을 맞춰갖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증거되던 말씀이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곧 2, 3년 내에 나라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2, 3년 내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10년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은 더욱더 막강한 세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메데바사로 넘어가는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바벨이 멸망했어도요, 또 메데바사라는 이방 나라가 계속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40년, 50년이 흘러갔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2, 3년 내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이 막 동화되고 막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지치고 절망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끝장이 나는가 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이렇게 끝장나는, 우리의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끝장나는가 보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말씀하셨고 회복의 일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기억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지쳐있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고 탈진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 삶에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땐가, 저땐가, 기대를 했는데 또 아닌 것 같게 하고, 또 아닌 것처럼 또 넘어가고, 넘어갈 때에, 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말이지. 나의 간절함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말이죠. 가정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된 모습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치고 탈진된 상태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때 우리 큰애랑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우리 아들들한테 별로 제가 잔소리를 많이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이미 머리가 클 대로 컸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이 깨닫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게 되겠지라고 코멘트 정도로 잠깐 이렇게 언급한 말을 하지만은 길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근데 우리 큰애랑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들 자신을 믿지 않는다. 아빠가 너희들을 교화하고 교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엄마도 그렇고 그런 능력을 믿지 않는다. 아빠가 믿는 건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단지 그러니 엄마 아빠는 기도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어떤 한계성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버린 한계성에서는 뭐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에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노력대로 모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 지쳐요. 그때 공감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가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린 지쳐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럴 때 참아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심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노력한 데 따른 어떤 결과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이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서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왕후 이세벨과 아합 왕의 통치하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얘기할 수 없는 우상의 어떤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세우셔서는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던 땅에 비가 오게 하시기 직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말이요, 수많은 선지자들 말이요, 850명이 넘는 말이에요. 850명 가까이 이르는 말이죠. 그런 선지자들과 이 곧된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단신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고,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정쩡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에게 발 딛고 있던 백성들이, 이야 정말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마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이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역사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아마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36개월 동안의 기근 들었던 땅에 큰 비가 내려서 기근이 해갈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것도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되거든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요, 바알과 아세라에 생기는 모든 일을 다 집어치워야 될 거, 때려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 생각에 100%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말이죠.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상천하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 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동요함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사의 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통보를 보내요. 엘리야 마음에 자신의 어떤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겠지만은요, 큰 낙심된 마음이 아마 찾아가고 왔을 것입니다. 지쳐있는 말, 지쳐버리는 말이죠. 탈진된 그 상태의 마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태로 그 갈멜산에서 말이죠, 851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보이고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구나 말이지. 이야, 절망이다. 이젠 지쳤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는요, 거기 들어가서 한참 길을 떠나서 가다가 지쳐가지고서요, 지쳐 곤고한 가운데 마음도 지쳐있죠, 육신도 지쳐있죠, 모든 게 다 지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 다 이렇게 진행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선한 계획들이 노력한 대로, 애쓴 대로, 수고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탈진된 상태에 빠지잖아요. 엘리야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쓰러 지쳐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새심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산,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나주셨던 그 산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격려 이렇게 세우시면서요, 호렙산까지 가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올라가서는요, 호렙산 올라가서는 굴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떤 심한 굴 속에서 아마 웅크리고 있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왜 엘리야가 그렇게 됐어요? 이젠 지쳤다는 거예요. 이젠 모든 게 절망적인 낙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뭔가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말이야. 뭔가 헌신적으로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해봤지만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탈진된 상태인 거야. 굴속에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탈진한 상태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모든 것이 곤고하고 지친 상태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나의 조국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이 다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섬기게 하는 우상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두 번씩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에 불러내셔 갖고서는요, 큰 바람이 막 태풍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산이 깨어지고 바위가 깨어지고 산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막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갈멜살 그 영적인 그 상황의 일들을 치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사람 못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계상을 뛰어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능히 하시고도 남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계획은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전격적으로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은 다르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내 사명자를 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먼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웰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는 예후란 자를 세워서 아방을 처단하고, 아방의 이 예지 이세벨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에 있는 국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람 나라의 그 강국인데, 강국의 왕을 바꾸는,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일들을 내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뭐예요? 예후란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대신 너의 이제 후계자로서,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 계획인데, 아람 나라 왕으로 세워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피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후라는 자가 왕이 일어나서 그제 그들을 처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칼도 피하고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다, 처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뜻을 일어나는 섭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개인적인 삶의 일들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가 소망하며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너무 이제 말씀 길어지고 똑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해드릴 일은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부단히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적인, 국가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국가적인 죄악과 허물을, 가정의 허물과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악망하는 자에게 세심을 공급하시고 그거 놀라운 일들을 비밀한 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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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하나님,